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연불을 하는 곳에, 영암산이라는 곳에서 매번 사람들이 모여서 연불법회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. 근데 여기에는 가장 큰 것이 이제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정토법문에 통통하시고 본인이 체험도 있으셔가지고 항상 같이 함께 수행하는 연불 행자들, 뭐 거사들도 많고 보살들도 많잖아요. 스님들도 계시고. 한테 절절하게 연불을 한 다음에 연불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연불만 하고 그냥 뭐 별 말씀 없이 연불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걸 전 잘 압니다. 제가 이제 그 교직에 있을 때 장학사를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반드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오른쪽 칠판 상단에다가 교육 목표를 써놓게 돼 있어요.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큰 스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, 연불 법회를 하는데 우리가 나미아불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되거나 또는 죽기 전에도 나미아불탑을 부르면 이 나미아불타불께서 나미아불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비구였다.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한 48가지나 되는 원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성심껏 연불을 하고 공부를 하는 바람에 아미타불이 되셔가지고 그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되셨다. 그러니까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, 우리가 부르면 살아있으면서도 커다란 가피를 얻게 되고, 또한 죽게 되면 당연히 반야용선이라는 큰 배가 와서 아미타불하고 대세지보살, 그 관음보살, 관세음보살 또는 극락성중들을 아득 대동하시고 나타나셔서 직접 배에 올라가면 극락으로 인도하신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또 그렇게 되기 전에도 정말 구구절절하게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수명도 길어지고 뭐 30년씩 20년씩 길어지는 거 보통입니다. 보통 한 30년 정도 길어져요. 수명이. 자기가 원했던 원래 가져야 되는 그 수명에서 그런 가피를 받기도 하고,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술술술 잘 풀려요. 또 원수진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다 떨어져 나가 다 친구가 돼버려. 그래서 원수진 사람도 없고 항상 행복합니다.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연불을 하게 되면, 그러면 정말 절실하게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, 이 사람이 연불이 그렇거든요. 혼자 연불하는 게 열을 받는다면 10명이 하면 이게 100이 아니라 1000, 10,000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여기 지금 5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거예요. 근데 한 번은 연불법회를 하는 날 아침 일찍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산문으로 몰려와가지고 다짜고짜 문지기 스님한테 다급하게 물어봤어요. 아니, 노스님, 어젯밤에 아주 큰 화재가 여기 불이 났던데 뭐 큰 손실이 있지 않았어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, 무슨 화재라니? 어디 화재가 있었단 말이에요? 어제 이 절에서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? 아니, 도대체 어느 누구한테 들은 말인가요? 아니,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실하게 불이 난 걸 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? 어젯밤 한 10시쯤 됐는데요. 스님네 절에서 불빛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였었어요. 우리가 날이 어둡고 껌껌해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달려와 보는 것입니다. 그러더니 뭐 문지기 스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벌떼같이 절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더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살펴봐야 절 안에 모든 물건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야 이상하다 하면 표정을 지으면서
삼삼오오로 하산을 하게 됐어요. 이제 일이 급속도로 빨리 퍼져나가잖아요. 소문이 바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. 절안에 있는 모든 사부대중이 이 말을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.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어제 밤에 큰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간절하게 우리가 연부를 해서 생긴 그때 이렇게 난 방광을 한 것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타나 스님이 방광한 거 또는 수월 스님이 방광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. 뭐 그럴 수가 없다. 인간이 어떻게 후레쉬냐, 어떻게 빛이 나느냐. 이게 이제 퀸텀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. 이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. 저쪽 건너편에 사람이 하나 있고 내가 여기 있다면 오리가 저쪽에서 내 쪽으로 향하고 오고 있어요. 이쪽으로.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오리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? 오리가 가는 거잖아요. 그죠?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. 그게 상대성 원리다. 또 하나 예를 들기를 열차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열차 위에서 뭐 물건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. 그러면 떨어뜨린 곳은 바로 요 지점이지만 열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그 안에서는 그대로 떨어졌지만 실제로 열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다 이거야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?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금강경에 나온 일체유심조를 밝힌 이야기입니다. 관찰자 이론이라는 거잖아요. 관찰자 효과라는 것 뭐냐? 빛이 어떤 구멍을 통해서 쫙 나가게 했으면 빛은 직진하는 걸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. 그 빛은 직진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빛이 직진해.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다른 데 가서 뭐 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빛이 파도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야. 아니 빛이 어떻게 저렇게 파동처럼 저렇게 나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딱 바라보니까 또 다시 직진을 하더라 이거야. 빛이 생각대로 변하더라 이거예요. 말하자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진료, 우리가 만져지는 이런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그러잖아요. 금강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거야.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그전엔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허망한 일에 불과합니다.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. 그래서 영화 속에서 무슨 대단한 아주 심각한 장면을 본 거나 비슷한 거예요. 인생이라는 것도. 근데 진정한 세계를 불경에서는 법계라고 말했습니다. 진리의 세계라는 곳이잖아요. 그럼 극락세계가 법계에 있는 것이지 현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어떤 게 더 진실입니까? 우리가 보기에는 그쪽에 있는 거는 가짜인 것 같고 이쪽에는 진실인 것 같아. 만져지고 뭐 다 느껴지고 하니까.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반대라는 것입니다. 그쪽에 있는 건 진실이고 이쪽에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더 허황된 세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.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부처님도 항상 뭐 거기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리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느껴지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사람이 이제 연부를 아주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모든 수행은요, 제대로 된 수행이라면 다 빛을 묻는 겁니다. 빛을. 연부를 하는 것도 내가 연부를 하잖아요. 그럼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정말로 화신불로 나타나셔요.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. 100%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. 그분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줘서 나도 거의 아미타불 비슷한 형태까지도 빛이 커진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
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간절한 마음까지 겹쳐지면서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정말로 빛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걸 방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더 과학이에요. 따지고 보면. 그런 이적은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몸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없어진 경우도 사람이 꽤 있어요. 사실 뭐 휴거라 해가지고 사람이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. 달마 대사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마 선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인사하고 뭐 달마 선사가 인사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랜데 달마 선사가 나타나서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잖아요. 그게 바로 환생인 것 같은 거하고 부활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. 그런 얘기 내용이. 또 도교의 어떤 선인이 그분들이 외우는 그 경을 외우면서 그 사람들 많이 보이는 앞에서 그대로 우길 승천해가지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.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해봐야 퀸턴 물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진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정말 간절하게 연부를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.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.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연부를 했을 때 그 에너지를 딱 느껴보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. 여러 명이 500명 많은 인원이 연부를 해보십시오. 단체로 방광이 일어나고 그런 데서 얼마나 큰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극락인들 못 가겠습니까? 열심히 연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